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2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창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내립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오정환 선교사님 정경화 선교사님이 같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말씀에 의한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503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비덴베르크 성당 대문에 가톨릭의 부패를 알리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부착한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루터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95개 조의 부당한 내용들을 적어서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것을 시발적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인 발단은 무엇이냐면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면죄부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부적 같은 이 종이 한 장을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당시 도미니크 종단의 사제 티체리 강교한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선동하였고 면죄부를 사면은 여러 개 고통에서 면제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이 천주교 교리는 연합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 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가는 중간 상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연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옥에서 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빠져나가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연옥의 고통에서 면제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죄가 사해져서 연옥에 있는 영혼도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사람을 현혹하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 돈은 교황 네오 1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돈은 성당에 사용되었지만은 사실 그 돈의 절반입니다. 수익의 절반은 이 호헨졸레론의 가문의 브랑텐부르크의 할베르트가 모인치의 대주교직을 사는데 소용된 빚을 갚는 데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모금을 해서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모금을 해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비용은 일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이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마르틴 루터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치면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1517년에 쓴 95개 조항이라고 쓴 글에서 베드로 성전의 건축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당시에 교황청의 비리를 부패하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베드로 사원의 신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 성당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이 사원이 기독교가 공유하는 보화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조서를 보내는 것이죠. 어떻게 성당 건물이 기독교가 공유하는 보화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 자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로마의 모든 교회, 궁전, 성벽 이러한 다리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허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값지게 써야 되는데 이런 헛한 데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누터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산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물론 육신에 보일 수 있도록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에도 하나님 계시지만은 더 중요한 성전은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성전을, 우리 심령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짓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육신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산성전, 심령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을의 교회,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마을에 있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있는 예배당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 성전 로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멀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갈 수가 없지 않는가? 교황의 수입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교황의 수입은 오늘날 가장 부한 사람의 것보다 더 많은데 왜 그 돈으로 베드로 성당을 짓지 않는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진 재물보다 교황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이 그 성전을 짓고 싶으면 돈을 내어서 지으라는 거예요. 왜 교황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를 그걸 가지고 지을 바에는 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피와 땀 흘린 이 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라는 겁니다.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 지을 바에는 차라리 베드로 성당을 제가 되게 버려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누터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단 낳는 거죠. 야단 낳는 거죠. 그때 누터가 황제의 소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소환을 받아서 보름스 의회에 섰습니다. 의회에 증언대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에게나 의회에게나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교황한테도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고 의회에서 증언하는 이 시간에도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그들의 오류가 번번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은 대낮처럼 분명하게 밝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고 나는 성경의 증거를 받고 있다.
성경의 증거를 받아서 확신하는 나는 결단코 나의 뜻을 철회할 수가 없다. 내가 쓴 이 글을 나는 잘못 썼다고 철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섰으니 나는 딴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라고 그는 의회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또 이 보름수에 가는 것은 생명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름수에 있는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그 증언대에 증언하러 가겠노라 라고 당당히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과 비슷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비슷하죠. 예, 그 여파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찌윙글리, 존 칼빈, 이러한 개혁자들의 입을 통해서, 개혁자들 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찌윙글리나 그 후에 나타난 찌윙글리나 존 칼빈이나 이런 개혁자들의 믿음과 노력과 함께 전 유럽을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루터의 사상, 존 칼빈의 사상, 찌윙글리의 사상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존 녹스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로 하여금 영국의 감리교회를 창시하게 했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종교가 부패했던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했던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고행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책 어디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번 보세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행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 가서 수도하고 도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어떻게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팔꿈치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갑니다. 몸에 어떻게 상처가 나죠. 피가 흘러내리죠. 또 자기 몸을 괴롭게 한다고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아무리 자기 몸을 괴롭게 해보세요.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 없어요. 그들은 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문을 읽어도 그 내용이 어느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읽어도 그 내용이 성경 어디에서 뒷받침되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개혁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이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고 우리의 믿음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개혁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행동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자면은 첫째 우리는 말씀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네, 우리의 신앙개혁은 말씀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399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다시 한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세기 평민들은 대부분의 글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자, 글을 읽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성경을 모를까? 성경은 그때는 없었을까? 갑자기 생겼을까? 아닙니다. 자, 그때 중세시대에서 성경은 있었어요. 근데 왜 모를까요?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명분은 참 그럴듯합니다. 왜?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함부로 읽게 되면은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말씀의 뜻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왜? 정규 신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잘못되어집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자라도 그 뜻을 알게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학교를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알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던 우리 동문이 있어요. 그 동문의 어머니가 이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몰랐어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글자를 몰랐어요.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자제예요. 자, 그런데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몰랐는데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어요. 목사님 부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성경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맨날 듣기만 들었는데 이 성경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에게 글자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가지고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경을 읽는, 성경을 펴놓고 있으니까 글자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읽어지더래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이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동네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불렀어요. 학생 이리 와봐. 그리고 어른이 부르니까 학생들이 갔죠. 아, 너희들 글자 알지? 예, 알아요. 그럼 내가 이 책을 읽을 테니까 그 책이 맞게 읽는지 한번 봐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맞아요. 정확하게 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자, 그것이 뭘까요? 사람이 글을 배우지 안 배웠는데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니까 읽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을 정규 신학을 공부한 사람 외에는, 그러니까 뭡니까? 사제들 외에는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세기에 기독교의 금서 목록이 있어요. 중세기의 기독교 금서 목록에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금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믿으시겠습니까? 중세기에 그랬다니까요. 영국에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틴들이 이 라틴어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쉬운 영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을 해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하고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교회에서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핍박이 들어와요? 이들은 사단의 앞잡이다. 이들은 사단의 앞잡이다. 인쇄기계는 사탄의 도구다. 라고 그들을 잡아서 화형시켜 버렸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성경을 인쇄했다는 이유로 화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겠죠. 즉 개혁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발을 딛기 100년 전에 이미 가톨릭이 들어와 있었어요. 천주교가 전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부분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올 때까지 100년 동안 한글로 된 성경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00년 전에 이미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천주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례가 되었고 수많은 순교자를 냈는데 100년 동안 성경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중세의 이유나 똑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서나 교리서 같은 책들만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이 없으니까 교리서는 지멋대로 만들어 놓은, 저들이 좋은 대로 만들어 놓은 백성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그러니 신자들이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부 헛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기독교 초기 중국에서 건너온 이하은, 백홍준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중국에서 발행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들어온 이수정 역시 마가복음을 번역하여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수정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몇 년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입국했을 때 역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이 있어야 읽을 게 아닙니까? 말씀 책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또한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것이 아닙니까? 들은 것은 있어야 실천할 것이 아닙니까? 들어야 실천할 것이 아닙니까? 성경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죠. 어느 집이나 성도의 가정에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도의 숫자보다 성경책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육 혜택을 많이 입었어요. 대부분의 고등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글자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는데 고등교육을 받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웬만한 사람들은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해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또 우리의 삶의 개혁은
말씀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노마서를 주석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노마서를 주석을 하다가 그는 깨달은 거예요.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행이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개혁해야 됩니다. 이 개혁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개혁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의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개혁하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변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을 변개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을 변개하지 않아야 한다. 네, 뜯어고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23페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변개하지 말라, 뜯어고치지 말라. 자, 제하거나 바로 추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서는 말씀을 개혁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뜯어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연 백과사전도 1771년에 초판 3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후에 지속적으로 증보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증보판이 없어요. 성경은 증보판이 없어요. 계속해서 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뜯어고친 것이 없어요. 그렇지, 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는 뭘까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정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증거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수정 중보가 필요하지 않는 완벽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벽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불변의 책인 성경을 자신들의 취향에 맞춰서 개혁하려는 시도는 이단을 중심으로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말씀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누굴까요? 다 이단들이에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개성경을 개혁한 신세계역이라는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몰몬 교도들은 몰몬격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자기의 것을 추가해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소위 제2경전이라는 책들을 성경 뒷부분에 붙여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토빗, 유딧, 에스겔, 지에서, 집에서, 바룩, 다니엘, 후서, 수산나, 벨과벤, 마카비상, 마카비하, 이러한 책들이 있어요. 이러한 책들은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책들인 거예요. 이거 말은 뭘까요? 성경이 아니에요. 외경이에요. 외경.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십계명을 변개시켜버렸습니다. 십계명을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즉 1계명과 2계명을 한가운데 묶어놓고 10계명을 둘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만 암송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강의할 때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물론 성경을 보거나 10계명 전문을 읽어보면은 드러나게 되지만은 가톨릭의 10계명은 우리처럼 전문을 다 싣지 않고 머리 부분만 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왕 여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여호디아와 엘리사마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자 작은 칼로 그 이 두루마리 책들을 째버렸어요. 다 긁어버렸어요.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 넣어서 두루마리를 불살라버렸다고 예레미야서 36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혁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서 교회의 권리를 무너뜨려버리고 교역자와 영적 권리를 밟아버리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후기 근대주의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적인 교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감리교회 신학대학 홍정수 교수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설교자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타살은 동시에 진정한 자살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살했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그리스도가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독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윈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앞장서는 것들이 오늘날 NCC입니다. 이 N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은 다르지만 끝에 가면 다 같이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개종을 강요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기에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종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NCC에서 하는 짓들입니다. 그들은 NCC 총회를 하면서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설을 하고 초혼제를 지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리교의 변산한 교수는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회 신학은 또 다른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도 구원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성은 서구문화 안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동양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개신교의 선교의 보편적이고 다원적인 선교로 하루빨리 탈바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감리교에서 제명되고 출교되었습니다. 여성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여자였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어머니라 불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가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21세기 아니라 31세기가 되어도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구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개혁, 삶의 개혁은 말씀을 지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표준 삼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한 개혁. 말씀에 의한 개혁. 예, 말씀에 의한 개혁.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에 기초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 말씀 741페이지입니다. 741페이지 느헤미야서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741페이지 구약성경 74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했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다고 했어요.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분명히 화가 임한다고,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입맛, 나의 입맛에 맞게 개혁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한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후에 백성들을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신령 대부흥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 3절 읽어보면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서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금식하며 이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자 백성들은 모두 통곡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들은 범죄했고 하나님 일에 나태했던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느헤미야 시대의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개혁은 바로 어디서부터요? 말씀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될 때에 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백성들은 과거 자신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결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비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내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인봉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들의 이름을 다 새겨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은 귀를 막거나 성경을 찢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은
말씀에 의한 개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철저하게 말씀을 표준 삼아서 개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실천으로 개혁하고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말씀에 의한 개혁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고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경고등을 부셔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 그것을 그대로 가다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운전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차를 한쪽에 세우게 되는 거죠. 한쪽에 세우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경고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경고등을 안 울리게 하려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경고등을 내가 모르게 할 것이 아니라, 모르게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신호 외에 우리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기 위한 그 방편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등입니다. 아멘. 경고등에 의하여 나 자신의 삶을 고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실천으로 개혁하고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503년 전에 바로 개혁의 불꽃을 들게 한 루터의 사상과 또 많은 개혁자들의 사상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의 개혁, 삶의 개혁은 말씀에 의한 개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철저하게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실천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개혁하며 또한 나라와 민족을 개혁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